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악에 맞추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근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하여 안종부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또 영상 앞으로 불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창조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이 계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평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헌신하던 믿음의 어르신들, 이제는 움직이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쇠약한 육신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상희 장로님과 이상욱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사오니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장로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워지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생업이 날마다 번창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앞길을 순탄하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저들의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병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수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부응할 수 있는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손철사 목사님에게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와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함께 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연주자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백 찬송 240장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함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수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가릴 때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사랑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생명 주시고 믿음의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기, 3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것을 사람이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힘든 문제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무엇 때문이에요? 이런 물음을 물어보면 상당히 고민되죠. 뭐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믿음이죠. 아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가죠. 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은 겨울이어도, 지금 가을이죠. 겨울이어도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지금 힘들어도 이게 지나갈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걸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정말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 괴로움, 힘든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톨스토이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 사람 안에 주신 것, 사랑.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미래를 바라보는 눈. 사람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예기치 않은 이별과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으로,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간다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얼굴이 밝아지고 싱글벙글하고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그래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그래요. 짝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그 예전에는 그냥 뭐 별 그러던 아이가 싱글벙글하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다녀요. 왜요? 짝이 생겼어요.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달라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심각해져요. 깨졌구나.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기쁨이 생기고 삶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인데,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이라고 하는,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의 편지, 사랑의 시,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여기에 담겨진 영적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의 면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되어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먼저 이걸 보고자 하는데, 앞서 말씀을 조금 나누었는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기쁨이 옵니다. 즐거움이 옵니다.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사랑이 깨지면 얼굴이 달라져요. 사랑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가서에서는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 사랑의 환희, 그 사랑의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면 생겨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겨지는 게 있는데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드릴 때도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교회에 올 때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이니까 와야 되니까, 안 오면 전화 오니까 오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오는 게 기쁨이 있어요. 뛰어오듯이 주님을 배우려고 예배당으로 달려오듯이 기쁨 속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기쁨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주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예배자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어버린 까닭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체크포인트,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는가, 내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사모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보고 싶어져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냥 전화도 자주 하고요. 카톡 문자가 오고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함께하면 행복하니까, 함께하면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겁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의 고백처럼 사랑 때문에 병이 나서, 보고 싶어서 병이 나서, 그래서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하루 1시간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아니 그것도 부족해요.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그 사랑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결혼식, 웨딩 그 시간이죠. 그때 이 신랑 신부들을 보면, 제가 많은 주례를 하고 결혼식에 이렇게 함께하면서 보면 신랑 신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커플이 다 다르지만 뭐냐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부가 좀 떨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는 춥기도 하고, 긴장해서 떨기도 해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둘이 미소 지으며 마주보는 눈빛,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 기쁨과 사모함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기쁨과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그 기쁨과 사모함과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 속에 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사랑,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2절 말씀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나의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아가서 1장과 2장, 특별히 2장 본문의 말씀들은 마치 연극의 대본, 영화의 드라마의 대본처럼 남자와 여자, man and woman, 또 lover와 beloved,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그렇게 대화의 그러한 대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표현이 잘 안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man and woman 또는 lover and beloved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왕의 고백이구나, 이게 여인의 고백이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위치를 잡는데, 근데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왕의 고백, 또 어떤 학자는 이걸 여인의 고백이라고 표현한, 중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의 사랑,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의 사랑,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고. 나의 사랑,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좋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아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그 고운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단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게 무슨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리고 그런 제한들이 되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심지어는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한번 이 시간 마스크 좀 잠깐 벗어보라고 할까? 네, 얼굴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가끔 이렇게 얼굴을 보며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아요. 눈빛만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건강이나 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있지만, 제가 다른 교회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를 보고 싶다. 저도 목사로서 목사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영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현장에서 누려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은 거죠.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제한되어지고 아직도 우리는 적지 않은 조금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오늘 예배에도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영상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물론 우리의 육신의 얼굴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의 얼굴로, 또 영적인 만남으로 그 예배와 찬양을 어디서든지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 우리도 또한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을 뵙고 싶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단지 이 예배자로서의 하나의 형식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뇌에 소개해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을 영으로 배우며 마치 주님을 얼굴로 배우는 것 같이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뵙고 싶어요, 주님 듣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깨닫고 싶어요,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 성도들도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예쁘다고 부르시는, 우리를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쁘다고 귀하다고 하세요. 금요일 말씀에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보시는 그 어여쁨, 아름다움, 그것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의 시기,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늘 혹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모두 다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혹시 마음에 주저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평생을 앉아서 수많은 시간을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삶의 현실에 매여서 일어날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실 때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 같은 여인아, 일어나라. 세상의 세파 속에, 힘든 여정 속에, 겨울의 혹한 속에 숨어 있고 움츠려져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러한 심령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와 환난 속에 두려워하며 앉아있는 심령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붙들어 줄 때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실망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다 살아있으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낙심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살아있지만, 숨쉬고 있지만, 몇 끼 밥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없었던,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죽은 심령이 일어나고 죽은 것과 같은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실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져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은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동행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있죠. 남자와 여자, 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love, beloved,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우리 삼양조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와 함께하며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함께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가면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 혼인잔치에 있는 기쁨. 근데 사람이 준비한 잔치는 모자라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잔치집과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십니다. 기적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승리의 복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제자 12,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든 일에 함께 했던 세 제자와 함께 주님께서 높은 곳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의 기쁨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은혜와 체험을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세자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 깊은 것을 누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끝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가다가 중간에 헤어지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변함없는 사랑이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영적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서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복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의 포도원, 너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도전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화와 완전에 대해서 강조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와 완전을, 신앙인의 의지와 도전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바탕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앞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선행 은총,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일어났다 앉는 거 힘든 일이에요? 일어났다 앉으면 되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파 보세요. 관절에 이상 신경에 이상 생겨보세요. 몸의 기운이 빠져보세요. 내가 일어서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내가 일어서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내가 똑바로 일어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하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도 본문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상하게 하고 그 열매와 꽃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나의 연약한 마음, 아킬레스건, 나의 작은 연약한 마음, 나의 반복되는 연약한 죄의 마음, 부끄러움,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이 나의 작은 연약함, 내 마음의 작은 연약함,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 우리들 가운데 이 연약함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도전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작은 문제지만 그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 성장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주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을 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틈타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고백하듯이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또 누군가를 일으켜주며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그것을 잡고서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응답 찬송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아뢰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이 예물을 받아 받아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께 감사하며 정성으로 드린 예물과 드려진 심령, 고백과 간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감동으로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삼양교회에서 여선교회연합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성경통도 1000번째 힘써주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통도 1000번째 278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연합 속회로 드립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세일이 특별 새벽 기도 하게 됩니다. 준비하시고 영적 은혜 또 기도의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기도회 정기 모임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이영환 성도 자녀 박은빈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박형통 집사님 등록하셨고요. 조유서 성도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마하나임 중보기도대 기도회 감동이 있으신 분들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힘써주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북지방 사경회 필사 성경 필사로 되어지는데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지방의 사경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김양중 성도, 전하미 성도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어제 딸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네네네. 우리 저 2층에 계신데 귀한 가정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떡을 드시면서 새로 이루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귀한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새우젓을 판매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로녹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안효강 목사님 사모님 가족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한국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방문하셔 예배하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교회는 우리 현아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